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요, 찬송도 아니지만은요, 그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의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송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몰라요? 네.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의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송인데 왜 그러냐면요, 너무 놀랐어요. 제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그분 만났으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국 올 때마다 그분 만났으면 해요. 어떻게 그런 가사를 썼는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기도를 길어내는 거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했잖아요. 시편 썼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요, 시편을 기도할 때 다윗의 상황을 거꾸로 제가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다니.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시편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현재로서는 저는 그 마커스가 쓴 깊어진 삶을 주께 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찬송은요, 제 마음에 있는 기도를 길어내는 거 있죠. 왜 이 말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수요일 날 이 대한민국 땅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난 목사님은 한 십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는 이유가요, 수요일 날이라서 그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점심 먹고서부터는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거죠. 지금 그분 그러고 계시겠죠? 저는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다고 역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이 또 주님이 쓰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이 쓰지 않으시면 여기 오늘 모인 분들이 주님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오랜만에 제가 방문해서 왔는데 여러분이 간절한 만큼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전하면서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주님을 안 것처럼 오늘 저희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반주 필요 없어요. 우리 익숙한 거예요. 반주했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주 안 했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주님만 바라자는 거예요. 주님만. 이 말씀 저도 여러 번 설교했죠.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었기 때문에 과거를 의지할까 봐 두려워요. 저는 그저 지금 이 말씀 앞에 저부터 주님과 설교하고 그래요. 혹시 이렇게 하니까 이럴 수 있어요. 서로 엄청 길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 그 말하냐면 우린 계속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생각에 대해서 말했는데 정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준비 찬송 엄청 기네. 그냥 심플하게 찬송 한 번만 하면 되지. 여기에 또 아멘 하는 사람 맞죠. 저거 너무 길어. 이 누구 생각이에요? 익숙한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몽타주예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는 그저 오늘 내가 주님을 목마릅니다. 과거에 알아왔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주님께서 목마릅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우물가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 여자는 물길로 온 거잖아요. 네. 주님 찾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물길로 왔잖아요. 근데요. 주님은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야지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내가 기다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여자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자, 주님이 내가 기다렸다. 그러면 주님 만나죠,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은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왔는데요. 놀랍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아갔어요. 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게 채워진 거예요, 벌써요. 그의 반응은 뭐예요? 동네에 나아갔습니다. 동네에 나아가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정말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돼요. 주님을 알면요,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 없는 주님은 주님을 안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요, 단 한 명도 죽게 인도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어요. 엄청 부담스럽죠. 부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 예배가 세련돼 있습니다. 요한의 순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를 세련되게 만들면은 생명력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를 세련되게 만들면 생명력, 초대교회 생명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요한에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요? 그럼 혹시 제가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 지금 6개월 전에 한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 들은 것처럼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6개월 전에 똑같이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좋아하면 오히려 안 믿어지죠.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이 이것을 다시 떠오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세련되게 만들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요, 찬양팀이 좋아야 돼요. 신경 엄청 쓰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좋아야 돼요. 네. 사실 수요일날도 찬양팀이 있으면 달라요. 주일날은 더 중요합니다. 찬양팀이 좋아야 되고 또 성가대의 찬양이 좋아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자칫 못하면요, 이것은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동기죠, 동기.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예배들이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기독교를 세련되게 하면 생명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준비 찬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준비 찬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몇 분 지나서요,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 시간이 그 여자가 만난 게 몇 시였죠? 신경을 별로, 그 말씀은 많이 봤지만은 신경을 별로 안 쓰죠. 네. 성경에는 뜻이 있으니까 썼겠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신경 쓰는 건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신경 쓰는 거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네. 그 여인이 나왔을 때는 성경에 나왔어요. 때는 6시라. 때는 6시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네. 때는 6시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간은요, 로마의 시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요, 유대인의 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3시예요. 근데요, 요한복음의 시간은요, 우리랑 똑같아요. 24시간에 6시예요. 그럼 무슨 시간이에요? 6시 몇 시예요? 저녁 6시예요. 6시가 저녁 6시예요. 그 우물가 여인이 만났을 때가 저녁 6시예요. 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수요 예배 몇 시죠? 7시 반이죠. 그러니까 6시에 만난 거예요. 저녁 시간에 해질녘에. 해지기 직전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저녁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녁역에 가서 누구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잘 못하죠. 대낮이 아니에요. 대낮이면 사람 만나기 좋죠. 뭐냐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로서 너무 두려운 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점점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말할 시간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두세 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토요일 날인가 설교를 했는데요. 한 1시간 간절했어요. 그 세상에 내가 2시간 반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야, 내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기도는 2시간 반 했는데 얼마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친구들과 어때요? 친구들과 말할 때는. 여러분, 친구들과 전화할 때는 벌써부터 미안하죠, 좀? 왜요? 친구들과 말하는 건요, 1시간 말하는 건 근본 수월해요. 왜요? 통하니까. 물론 안 통하는 사람은 전화 빨리 끊고 싶죠. 그런 사람 많죠. 예. 용건만 말하고 오랫동안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친구는요 사실 별 말도 없는데 또 말해. 친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은 친구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은 금세 가져야 되는 거죠. 네. 미안하죠.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아냐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그런 여자가 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향품으로 덮으려고 왔잖아요. 그 새벽에. 오겠어요? 그 새벽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근데요,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그냥 새벽에라는 단어예요. 엄청 부담되죠, 지금 여러분들. 인생도 피곤한데 새벽 기도까지 하기 너무 피곤해. 여러분, 근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이 말씀 그 옆에 가면은요 또 나와요. 간절이라는 단어예요.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새벽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새벽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분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도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 여자는 주님을 간절히 찾은 거죠. 죽었는데 11 제자는요 안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하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 베드로도 엄청 미안했을까? 안 왔으니까. 나도 안 왔는데. 근데 그 여자는 왔어요.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자마자 그 여자부터 만나셨습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리라. 왜 좋은 말을 새벽기도 오세요? 왜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간절히 찾는다면 새벽에 눈 떠집니다. 제가 새벽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목사지만은 새벽기 정말 힘들어요. 네. 그 시계 해서 깨는 거예요. 그 시계 해놓고서는요, 따르릉 한 다음에요,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더 자려고. 끝까지 몇 분이나 더 자려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제 삶의 이스라엘에서 주를 간절히 찾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피곤한데도 깨지더라고요. 알게 되는 것이 몸이 아니에요. 혼이 깨어나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혼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깨어나져요. 그게 저에게는요 군대 시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평상시에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겠어요. 게다가 논산훈련소에서 얼마나 피곤한데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요. 논산훈련소에서 며칠 지나니까요 내가 며칠 전에 세상에서 어디 있었더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새벽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논산에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게 되니까. 왜냐하면 기상나팔이 울 때 너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기상나팔이 울기 전에 내가 죽게 기도하는 동안에 나팔이 울게 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누구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의 시편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뜨기 전에 다윗이 언제나 깨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단 하나예요. 다윗은 새벽부터 간절히 주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논농사 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논농사 하기 위해서 새벽에 깬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이 목동인데 양들이 다 일찍 깨기 때문에 깬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새벽에 깬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제가 살면서 오늘 떠오르는 게요. 논산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의 삶 속에 주님이 맡겨준 메시지, 그로 인하여 오늘 은혜 받아서 새벽에 깨워지는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우물가 여인이 몇 시에 만났다고요? 때는 6시라 저녁 6시입니다. 해지기 직전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온 동네에 다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인기가 가는, 인기 있는 곡들은요 막 퍼지잖아요. 그리고 그 인기 있는 그 드라마랑 영화는 막 퍼지잖아요. 물어보니 못 견디는 거죠. 그거 봤어? 그거 재밌더라. 막 퍼지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인기가 있는 유행가, 인기가 있는 드라마, 인기가 있는 영화도 그렇게 퍼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 이게 아니라면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날 만나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예수, 이 예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본부는 딴 거, 왜 이런 거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오늘 왜 읽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우물가 여인은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너무 알겠어요. 저는 제 지성, 제 이성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이성은 죽어 있더라고요. 어디에 비해서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나는 죽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이 말씀에 붙잡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말씀에 제가 붙잡혔어요. 정말요. 말씀에 제가 붙잡혔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건 아닙니다. 그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이 상태로는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그분에게 붙잡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의 한계를 또한 나누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 전파되고 싶은 주님, 노래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주님,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지 오늘 오늘 잘 왔다. 그리고 인생의 오늘의 이런 나눔이 정말 내 삶에 유익하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12명, 그분이 누굽니까? 12명은 알았어요. 저분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알았어요. 12제자들은요 다 알았어요. 뭐라고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3년 동안 처음에 12명이 주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제자로, 사도로. 제자, 12제자.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처음에 그럼 왜 제자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때 사도라고 그러죠. 왜 그러죠? 성경이 신기한 게요. 예수님께 나오면 제자라 그래요. 12제자. 들어봤죠? 12제자. 근데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파할 때는요. 사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빛처럼 나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도 한국에 나오면은요 첫 1순위가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가면 반드시 갑니다. 먼저. 그리고 그 기회를 기도해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내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시험 든 사람, 넘어진 사람, 그리고 또 주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제가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파하는 사람, 사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심정이 생기기 바래요. 네, 어떻게 돼요? 사도가 돼야 돼요. 그러길 바래요. 근데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잖아요. 3년 동안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3년 동안 경험한 기적, 3년 동안 받은 말씀, 3년 동안이나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았는데요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때문에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저는 너무나 많은 설교가 이 앞에서 설교합니다.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2제자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일 심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갈 것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당신을 따라가다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잖아요. 우리 다 믿어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한테 오늘 밤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베드로랑 11제자잖아요. 주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는 자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세상에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11제자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의 들어온 메시지는 뭐예요? 이야, 3년 동안 똑같네. 어떤 일이든지 풍랑 칠 때든지 나사로한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다니. 저분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버린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죠.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12제자의 상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는지 몰라요. 제가 속해 있는 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요. 거의 1년 동안 주일날 모든 설교의 예화가 여기였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를 믿는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다 이거예요. 아, 똑같은 설교만 계속하네. 근데 몰라요. 뭐죠? 소경이에요. 설교하면서도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믿는지. 우리가 자신을 믿기 때문에요.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찾으세요. 제가 이번 방문에 첫 설교가 이거였어요. 혈액병 환자. 12회에 12년 동안 혈액병 환자. 네, 모든 치료비를 날렸겠죠. 그리고 직장도 없었겠죠. 몸이 아프니까. 거지겠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드디어요. 믿음 하나를 얻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나을 것만 같은 거예요. 뭘 얻어요? 병 고침의 은사를 얻은 게 아니라 뭐를 얻었어요? 저분을 옷자락만 닿으면은 나을 거라는 믿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과 행복과 불행이건 모든 걸 잃어버려도요. 단 하나만 얻게 되는 사람. 뭐예요? 믿음. 이 여자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하나만 남았어요. 뭐라고요? 저분은 옷자락만 닿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 여자가 얻은 게 뭐예요? 그 여자가 얻은 건 믿음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그 여자가 얻은 건 치유인 줄 알았어요. 치유는 결과죠. 그분이 얻은 건 뭐예요? 그 여자가 얻은 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많은 결국에 그 이야기에 익숙하잖아요. 12년 동안 혈액병 걸린 환자. 그거 얻은 건 뭐예요? 치유, 병 고침인 줄 알아요. 아니죠. 그 여자가 얻은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인생에 단 하나를 얻었어요. 뭐예요? 옷자락을 닿으면 낫겠다. 놀랍게 이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한 거죠. 멈췄어요. 지금 누가 거의 죽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가는데 뭐라고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멈췄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믿으면 주님이 멈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수요 제자반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 많은데 뭐예요?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뭘 찾으세요? 믿음을 찾으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찾으세요. 이미 믿는다고요? 베드로도 3년 동안 이미 믿었습니다. 3년 지났어요. 베드로 수준은요, 신대원 졸업생이에요. 신학대학원 3년차 졸업생이라고요. 네. 이제 졸업해서 이제 임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임지를요. 여러분 저는 장신대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졸업하던 해부터 있잖아요. 이 벌써 징조가요. 한국교회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의 1년 선배는요. 갈 데가 많았어요. 네. 제 1년 선배는. 근데 딱 한 해 차이 됐잖아요. 저 때부터는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임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침 그때가 저한테는 한국 교회가 어두워질 때, 그때 제가 졸업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제 경쟁인 거예요. 이 임지로 이 전임 사역자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인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갈 때를 주님이 갈 때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때 참 이럴 때를 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 전공이 항공공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항공공학과를 갔을 때는요, 호황이었어요. 기억나는 게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있는데 캠퍼스에서 회사에서 있잖아요. 아이고 식사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저희 회사를 미리 오시면 미리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아니 지금 군대도 안 갔는데 대학교 2학년인데요. 우리 회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 선배들은요 여러 장이 쌓여있잖아 오늘이요. 그럼 막 기억나는 게 그 윷놀이처럼요 사방치기처럼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행복했죠. 우리는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라는 데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다가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어요. 대통령이 총 맞자 다음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 과를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 맞아 죽은 대통령은 항공과를 육성하기로 했어요. 항공공학과를.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공과를 없애고 전자공학과를 육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라가 잘 된 거죠, 그거는요. 거기가 잘 된 거예요, 그게. 나인테는 뭐예요? 안 좋은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런 나라의 큰 사건이 내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줄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전달된 게 뭐냐면요. 제가 살면서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그 말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라고요? 절대 주권. 우물가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물길로 온 겁니다. 자기가 뭐 성령에 이끌려서 물길로 온 게 아니에요. 물길로 온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갈까 말까 우리가 정하잖아요. 더 중요한 일 있으면 안 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절대 주권. 왜 이 말을 말하냐면요. 오늘의 이 주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우리가 뭘 떠올라요? 제일 처음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딱 났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아이 브레이크 잡을 걸. 우리 행동에 나와요. 아이 브레이크 잡을 걸. 아니면 아이 다음 차 타는 건데 간발의 차로. 우리가 나오는 건 내 행동이에요. 순간. 근데요. 주님 앞에 선 사람은요. 나오는 게 절대 조건이에요. 정말에 정말. 예를 들면은 이 예화가 안 맞는데 청년들이 많을 때 청년들 때문에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채였대봐요. 여러분들은 채인 분인지 아니면 찬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절대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절대 조건. 예,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제가 첫사랑을 내가 버렸는지 내가 채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전혀 경험은 없어서 모르나 보네요. 이 첫사랑 영화를 보면 정말 그래요. 이게 내가 찬 건지 채인 건지가 서로 상반되게 나와요. 정말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신앙적이에요. 내가 찬 건지 채인 건지 모른다는 거죠. 왜 이 말 하냐면 제가 이제 벌써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런데 채인 거는 언제냐면은 20대 청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또한 내 자신이 첫사랑하고 상처를 받은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꽃이 상처를 받으면 멈추잖아요. 그처럼 제가 멈춰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은 상처가 돼서 아니 상처를 줬기 때문에 멈춰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그 청춘 드라마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상처에 멈췄기 때문에 나이가 그때예요. 20대에 상처를 받으면 20대가 돼요. 30대에 상처를 받으면 30대에 멈춰요. 상처니까. 놀랍대요. 그런데 왜 이 말하냐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들어온 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까는요. 그 첫사랑의 상처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요? 절대 주권. 실패한 인생이건 첫사랑이건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건 간에 뭐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사고로 가족이 죽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고와 불행으로 가족의 사람을 잃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해요. 뭘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나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은 아파도요. 아픔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자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20대에 멈춰진 상처 안 자라요.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른 유행가는 있잖아요. 지금도 외워져요. 찬송가는 하나도 안 외워지는데 왜요? 가슴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데요. 많은 사형수가 죽을 때 가사를 못 읽어서 읽을까요? 놀랍게 사형수들은요. 찬송을 부르는데 다 외웁니다. 왜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평생 예수를 믿는데도요. 가슴 속에 들어오는 찬송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생 예배하는데요. 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찬양. 저도 있어요. 그 찬송은 뭐냐면 새 찬송가에 있는데요. 이런 가사예요.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며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네. 제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찬송가가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 상처를 받은 그 아픔 속에요. 찬송가가 샘처럼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그 은혜가 족하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족하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은 자주 역사해요. 그 찬송은 뭐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절망 속에 인생에 길이 없는데 지금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는 족하네. 이거 제일 처음에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무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몸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에게 밝히지 않은 육체의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주님이 치유를 구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걷어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 직접 하신 음성이 뭐라고요? 그 정도면 족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요, 우리는 축복을 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직장이나 가정의 좋은 가정의 행복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직장 문제건 가정사의 문제건 주님이 이럴 수 있어요. 바울에게 말한 대로 뭐라고요? 그 은혜가 족하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충분해라고 말하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이 됐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이 들어온다면 괜찮아요.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지금 괜찮아요. 근데요, 그들은요,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했어요. 네. 불과 며칠 전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얀 빛난 옷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라고요? 재림하신 모습을 봤어요. 어서 변화산에서. 우와, 얼마나 좋겠어요. 재림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요. 그 은혜가 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들은 그날 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도 조세영 선생님을 헬먼스한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그 감옥에 있은 이후에 전 만났죠.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45년 전에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독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어떻게 돼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나의 주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방에서 주님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그 이후에 계속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를 직접 만나는데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뭐예요? 그 이후에 45년 동안 도둑질을. 그 사이에는 목회자가 됐었었고 그러고선도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절망. 그 대도 두세영 선생님의 절망과 함께 지금 우리가 석경하는 것은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재림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다 11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이 절망. 그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마셔라. 그 전에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했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떡을 먹는데, 지금 떡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아니, 이게 왜 예수님 살이지? 이 떡인데, 이 떡이잖아요. 떡을 먹고 있는데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건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날 밤에 다 예수를 버렸잖아요. 다 예수를 버렸고 다음날 아침에 직접 봤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놀랍게 그 다음날 아침에 있잖아요. 정말 궁금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살이 튀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어젯밤에는 그냥 리딩이었어요. 어젯밤까지는요. 해석해야 될 문제였어요. 해석.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해야 됐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말씀은 해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본 거예요. 어젯밤에 들은 말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다. 그 먹으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랑 관계가 없다.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 찢겼구나. 그때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 성찬을 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이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아니죠. 의미가 아니에요. 실체가 되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만 실체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도망가는 동안에도요. 도망가는 사람한테 말해봐봐요.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믿지. 여러분, 우리는 다 믿어요.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믿는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니까요. 이 절망. 이게 대도 두세영 선생님의 이 45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망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데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이 믿음이 뭐예요?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뭐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옷 입는 것처럼. 힘입어. 이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그날 밤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한이 주시라.
요한 알아봤어요. 주신지 알아봤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누가 깨어있습니까? 요한이 깨어있죠. 주시라. 요한이 말하죠. 요한복음에 그는 주시라. 베드로는요. 몰랐어요. 요한이 말해서 알았어요. 베드로는 뭘 깨달았겠어요? 난 또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어떻게 해요? 물에서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돼요? 물에서요? 놀랍게요. 뛰어내립니다. 배에. 근데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뛰어내리는 줄 아세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이상한 행동이죠. 아니, 겉옷을 또 벗고 뛰어내리는 게 맞잖아요. 수영하냐 그러면. 뭐라고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며칠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세영 선생님처럼 성령 체험해도 우리 예수 버리고 도망할 사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요 그렇습니다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설교할 때 내게 해당되면 아멘 할 때 그 역사십니다. 근데 태반에 있잖아요. 기쁜 건 아멘인데 아닐 때는 이렇게 해요. 고도의 심리학적인 반응이에요. 좋은 건 아멘 하는데 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빨간 신호에 딱 걸렸을 때 브레이크 쓰면은요 그 스프링 있는 그 병아리 있잖아요. 고개 흔들리는 병아리. 그렇게 아멘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런 것 같아요. 차 섰을 때 흔들리는 거.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이 아니죠. 내 믿음이 아니라 차가 서서 흔들리는 거다. 그게 그렇게 리얼한 반응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개를 어떻게 흔들리지. 여러분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이 영광 돌립니다. 맞아. 너 그거 맞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제가 설교할 때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가슴에서 나온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전도사 처음이죠. 졸업하고 첫 전임 사역자로 첫 설교였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이제 드디어 저녁 예배 때 첫 설교를 한 거예요. 평생 못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소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설교한 것도 쓰지 않고 가슴에 설교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있잖아요. 버럭같이냐 교회가 몇백 명 있는 교회인데요. 아멘 하는데 너무 놀래 설교를 멈춰버려. 너무 놀라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멈춰버렸다니까. 너무 크게 말하면 설교 까먹었어요. 순간적으로 몇 초씩 하면서 다시 이제 하게 됐었죠. 평생 못 잊어버릴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도 가슴에 들어왔고 저도 그분의 반응 때문에 설교를 멈춰버린 너무 놀라서 까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헬몬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아멘! 그날 떠오른 거였죠. 이제는 아주 연로하시고 부산에서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마음으로 아멘한 찬양, 마음으로 드린 기도, 그 속에 주님은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제는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사람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남은 사람. 저 옷자락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낫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선물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붙잡았잖아요.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멈췄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여러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잡는 믿음, 주님 멈춥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원해요. 그 여자는 뭘 들었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와, 그럼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속에 내가 암송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심장 속에서 주 앞에 드릴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거 말고요.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심장 밑에서 꺼집어내야 됩니다. 심장에서 그 기도를 꺼집어내야 돼요. 그 깊은 마음속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듣기를 원해요. 하루만 지나면 내가 뭐라고 기도했지 기억도 못한다면 이 시간 심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설교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더 돕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오는 그 기도. 심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갈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주신 평강과 기쁨. 예수님 오늘 성경 지식
새로운 관찰력, 새로운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 지식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목사의 설교는 소리처럼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설교는 소리로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만 계시되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엠마오 가는 제자도 떡을 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인생의 절망과 평범하고 뻔한 똑같은 생활 속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돌아온 것처럼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물가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돌아온 것처럼 그러한 날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